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1장 21절로 22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바로 잘 깨닫고 주님을 잘 따르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요한복음 21장 21절로 22절의 말씀으로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 남의 일에 관심을 많이 갖는 것 같습니다. 잠언 21장 17절에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귀를 잡는 자와 같으니라 했습니다. 이것은 무분별한 남의 다툼에 간섭하는 사람은 들에서 싸우는 야생개의 귀를 잡는 자처럼 그게 위험하다고 하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께서 베드로를 만나셔서 조반을 드신 후에 3번씩이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하시고, 베드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자 주님은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라고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곧 요한의 장래에 대하여 질문하였습니다. 21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라고 질문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주님의 양을 돌보다가 어떻게 죽을 것이라는 말씀을 주님께 듣자 요한의 장래에 대해서도 궁금했던 것입니다. 요한은 베드로와 처음부터 절친한 친구였고 거의 늘 주님과 함께 했던 제자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의 순교를 예고받은 베드로는 그의 친구였던, 또 늘 함께 했던 요한, 주께서 극진히 사랑했던 요한의 미래에 대해서 충분히 물어볼 수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 사람은 어떻게 될 거야? 라고 대답하시지 않고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하셨습니다. 곧 그 요한을 남겨두던 순교자가 되게 하던 그 사람에 대해서는 신경 끊고 너는 나를 바로 믿으라 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곧 주님은 베드로에게 주어진 자기 십자가만 지고 내가 할 일이나 신경 쓰라고 하는 최고의 말씀을 베드로에게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주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에게도 쓸데없는 일에 곧 하나님 앞에서 하실 텐데,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텐데 자기와 상관없는 일에 에너지 소비하지 말고 너 자신이나 주님을 바로 따르고 바로 사명 감당하라고 하는 교훈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누구는 어떻게 될까? 호기심을 가지고 여유 부릴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교회는 어떻게 될까? 아무개는 구원을 받을까 못 받을까? 누구는 천당 갈까? 지옥 갈까? 이와 같은 호기심은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주 앞에 충성하는 일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 주신 때와 같이 내가 주님을 따르고 내가 주님께 충성하기에도 벅찬 시기에 우리는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행여 본질 밖에 관심을 갖다가 내게 맡겨준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잊어서는 안 됩니다. 22절 하반절에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는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주님을 바로 따라야 된다는 엄숙한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친구와 가족과 이웃과 모두가 구원받는다 할지라도 내가 구원받지 못한다면 그 얼마나 슬픈 일이겠습니까? 믿음이란 누가 하면 따라하고 누가 멈추면 같이 멈추는 옆 사람과 보조를 맞추어 함께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옆 사람이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옆 사람 의식하지 말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충성하고 내가 사명 감당해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주님의 교훈입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하는 여기 너는 이란 말은 헬라어로 쉬라는 2인칭 명령문입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의 삶이 나보다 더 힘든 길이든 더 쉬운 길이든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계획하신 대로 행하시는 것이기에 우리 모든 성도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맡기신 사명, 곧 그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최선을 다하여 순종하며 주님을 따라야 할 것을 가르친 교훈입니다. 신앙생활은 누구와 비교하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이는 적게 충성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이는 순교까지 하면서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 순교하는 것도 아니고 다 조용히 믿는 것도 아닙니다. 남과 비교하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신 대로 나에게 주신 달란트대로 최선을 다해서 힘껏 충성하면 우리 주님께서 그에게 칭찬하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로 8절에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때 그 세 제자가 보는 앞에서 예수님이 변형되사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고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보였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에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를 덮고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8절에 보면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서도 초막을 짓겠다는 베드로의 믿음에 대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경배의 대상이 되는 것을 명확하게 가르쳐 주신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이스라엘 역사에 그 업적이 비할 데 없는 존재자들이지만 경배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오실 메시아의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뜻입니다.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한 것은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속해 주실 수 있고 예수님만이 경배의 대상이 될 수가 있고 예수님만이 구원자가 되신다는 교훈입니다. 베드로는 모세와 엘리야의 관심을 가졌다가 잘못된 신앙관을 바로 지도받았던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보이더라 한 것처럼 예수님만 위하여 헌신하고 예수님만 위하여 충성해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 요한은 어떻게 되는가 질문했으나 우리 주님은 그것이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할 일은 제쳐놓고 자기와 상관없는 일에 관심을 갖다가 진작 내가 해야 할 일을 놓칠 때는 없는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나와 다른 사람을 비교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장래에 대하여 궁금해하지 말고 나 자신이 똑바로 정신을 차리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께 충성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말씀은 이웃에 대하여 무관심해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곧 다른 사람에 대한 경쟁심이나 또 자신의 사명에 대한 소홀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도는 이웃에 대한 냉소주의도 극복해야 되지만 지나친 관심이나 지나친 간섭이나 호기심도 극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주님을 먼저 생각하고 주님을 따르는 일, 주님의 가르침을 순종하는 일에 게을리하지 않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주변의 조건에 주님을 따르는 일이 소홀해지지 않도록 매사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는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우리가 주변의 관심보다는 주님을 따르는 일에, 주님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변에 관심을 갖다가 마음 뺏기지 않고 항상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바로 잘 따르고 섬기는 신실하고 충성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